마태복음 10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긍휼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 아주 착한 남매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명확했습니다. 오빠는 의사였고 여동생은 간호사였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한결같이 불친절했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안 좋아서 자기들이 나중에 좋은 의사, 좋은 간호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실제로 의사와 간호사가 됐어요.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꿈도 아주 명확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도 정확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가난하여 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갔죠. 그러고 보면 사람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 사는 존재 같아요. 돈이 없으면 돈을 채우기 위해 삽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죠. 평판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으면 그것을 받기 위해 자기 인생을 쓰며 삽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자기의 부족한 것, 곧 결핍과 상실은 그 자신의 정체성, 존재 자체가 되죠.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무엇을 채우려 사는가? 나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이 질문은요, 욕망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가? 오늘 나의 욕망, 내가 바라는 바, 열망하는 바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기 인식, 곧 정체성 문제는 넓게 보면 인생의 목적과 연결이 되고 좁게 보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욕구, 욕망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당장 돈을 탐하는 사람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지금 당장 평판을 탐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과 성공과 자기 영광을 탐하고 살면서 내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욕망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욕망하는 것, 내가 진정 바라는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들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비어있는가? 내가 정말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친절이 반드시 필요한가? 마지막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친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는 자기 중심의 신학, 자기 행위의 신학과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신학과 대립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한편에는 자기 중심, 자기 행위의 신학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은혜의 신학이 있다고 했어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친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합당한 대가만이 필요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로 대응을 하시죠. 부자 청년은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과 같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은 포도원 주인에게 정당한 대가만을 원했죠. 부자 청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를 강조합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품꾼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들어온 품꾼을 강조해요. 가장 늦게 들어온 이 품꾼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주인이 베푸는 친절에만 의존된 존재죠. 포도원 주인이 베푸는 긍휼을 만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요. 정당한 대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천국의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과 긍휼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를 부르짖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부자 청년이나 가장 먼저 들어온 그 품꾼처럼 자기 중심의 신학, 자기 행위 중심의 신학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신학, 곧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 이 어리석고 아둔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부자 청년이나 가장 먼저 들어온 품꾼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흥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인생의 이슈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그들의 결핍과 상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결핍된 것은 무엇이었죠? 제자들이 채우고 싶어 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이었어요.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내내 이것을 놓고 싸웠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을 예수님 양 옆에 놓아달라고 다른 제자들의 앞서 선수를 쳤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성취였어요. 십자가는 생각도 하기 싫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뜬구름 잡는 교리가 아니고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성공을 취하는 것이었죠. 거기에 온통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자기 안에 진정으로 비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는 그때 당시 자기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마태도 누가 큰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십자가를 3번이나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역시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성공, 자기 눈앞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귀에 담지 않았어요.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처럼 처음 들어온 일꾼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마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보다 그 친절보다 자기들이 얻게 될 대가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죠. 진정한 신앙은 자기에게 무엇이 비어 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공허함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허무감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출발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해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여리고라는 성읍은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와도 같습니다. 당시 기록을 따르면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 레위 족속들이 2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2만 명이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서 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근처 여리고 성에서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절기, 예컨대 6월절 같은 절기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였었는데 그들이 주로 숙박했던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이제 6월절이 얼마 안 남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여리고에서 머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 나왔죠. 이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시 가장 유명했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의 탐욕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인파들을 보면서 이들이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인기면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즉시 밀어내고 예루살렘에서 임금, 왕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조금만 손을 뻗치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바, 그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친절보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훨씬 더 짜릿했어요. 하나님의 긍휼보다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만족스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훨씬 더 흡족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더 효과적인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구원, 그것이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과 박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나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것, 곧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정서와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과 생각과 나의 미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말로는 십자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나가는 즉시 세상에서 얻는 박수갈채가 여러분을 채워준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을 진정으로 구해줄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내가 욕망하는 것과 앞으로 내가 목적하는 인생의 목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맹인 두 사람이죠.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들에게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동일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맹인을 거지 바디메오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그저 하루하루 동냥해서 먹고 살았던 이 맹인들은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 상상이 안 됩니다. 예전에 충북 괴산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수련회 장소가 정말 어두컴컴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골에서부터 더 들어간 아주 산골짜기였습니다. 차를 끌고 갔었는데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고요. 차 불빛에만 의존해서 갔는데도 앞이 캄캄했어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아주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걷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다가 밝은 빛을 내뿜는 편의점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만나는 어둠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장애일 겁니다. 당연히 이 맹인들의 갈망, 이 맹인들이 원하는 바, 이 맹인들이 하루하루 소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눈을 뜨는 것이었겠죠. 이 상황에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맹인은 없었을 거예요. 평판과 권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맹인도 없었을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마당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갈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딱 하나의 갈망만이 있었는데 눈을 뜨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거래가 가능한 문제입니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돈이나 평판이나 권력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기 중심의 신학을 갖고 힘써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의 신학을 갖고 힘써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자기 행위를 갖고 거래를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을 만나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맹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를 내려주소서. 우리는 당신께 들고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맹인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맹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었어요. 이 신학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신학이에요. 맹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았죠. 어떻게 해야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맹인들은 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죠.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우리에게 우리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저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맹인들이 외친 건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맹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친절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맹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실지,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맹인들은 육체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영의 눈은 뜨여 있었던 사람들이죠. 반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육체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의 눈은 감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도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돈이 눈에 보이니 돈을 보고 돈을 믿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니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평판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니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만이 눈에 보이니 부자 청년처럼 자기 자신의 행위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자기가 행하는 모습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중심의 신학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과 친절과 자비를 바라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보고 평판을 보고 성공을 보며 그것들을 얻어 내 인생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소경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은 자기 행위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열심에는 눈을 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패나 자기 성공에는 눈을 감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친절을 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친절과 사랑으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볼 줄 아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 관념적이지 않죠. 절대 이론적이지 않아요. 이 믿음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교만한 자아를 깨뜨립니다. 우울한 자아를 일으켜 세웁니다. 무질서한 인생을 바로 잡습니다. 어두운 인생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꾸죠. 저 멀리서 나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 팔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냉정하고 차가운 통치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눈물과 애통함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절을 믿고 그 친절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에요. 이 두 맹인은 세상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였죠. 하지만 성경은, 마태는 그들을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맹인들은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31절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의 모습과 맹인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죠.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서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둘이 있어요. 거지 둘이 앉아 있어요. 양쪽 편 모두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근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서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무리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모습만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되실까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 합류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계산을 하며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영적 소경들이에요. 반면 맹인들도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있죠? 영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실 친절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다윗의 자손,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관심 대상이요 계산의 대상이지만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단 하나뿐인 구원자입니다. 무리와 맹인 둘 중 예수님은 누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이 맹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질문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신학이었어요. 반면에 맹인들은 자기 중심의 신학을 포기했고 아무것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친절, 그리스도의 긍휼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감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 갔죠.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눈을 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간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쪽 편의 질문은 자기 중심의 신학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반면 한쪽 편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질문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호소하는 맹인들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어요. 그 외침으로 인해서 일하는 주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맹인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행위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부자 청년은 구원을 위해 자기 행위를 의지했지만 맹인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맹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평생을 괴롭혔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중심의 신학일까요? 자기 행위의 신학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얻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만 나의 결핍과 상실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친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간구만이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합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합당한 대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과 답답함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친절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한없는 긍휼로 내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을 믿는 것, 그 끝없는 사랑으로 무력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것, 친절과 자비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입니다. 이기적인 본능만을 가지고 자기 관심사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사로잡혀서 그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을 붙잡은 채 잡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학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적 소경,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둘째,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어둠은, 그 인생의 어두움은 바로 내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육적인 문제와 육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을 무시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자신에게 몰입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우리가 자아라는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친절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자기 중심의 신학이 빚어내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분의 긍휼, 그분의 친절에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장너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자녀로 맞으시기 위해 자기 자녀를 죽이시고, 나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기 위해 자기 자녀를 무덤에 가두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아버지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친절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참된 구원과 참된 치유가 어두운 내 인생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맹인들이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영적인 소경인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